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대한 개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시기는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와 같이 주 62년에서 63년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장소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었을 때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죠.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들어갔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가 바로 빌립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거기서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환상이 보였던 것이죠. 그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전도 경로가 바뀌게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가게가 이제 완전히 폭삭망하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서 고발하게 되었고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간수를 전도하고 그 간수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약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투옥이 됩니다. 이를 알았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감옥 생활에 필요한 것을 연보하였던 그런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의 투옥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빌립보 공동체가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성도의 삶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의 권면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를 작성한 이 사도 바울의 저작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 바울은 비록 감옥에 매여 있는 그런 자유한 몸은 아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1절 이 빌립보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정심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항상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나 기뻐하라 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별칭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와 죽음, 그분의 겸손과 희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들처럼 어떤 특정한 주제나 문제를 다루기보다 성도들이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런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서신의 서문으로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언급된 성도는 거룩한 자들, 토이사기오스, 영어로는 더 세인츠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다음으로 언급된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감독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존 칼빈이 감독과 장로를 직무상 동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라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때 세워졌던 7 집사를 세운 목적처럼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집사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연약한 자들, 구제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서신의 대상을 특정하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축복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축복의 근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임하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목사가 우상화되고 성도 중에 힘 있는 자가 우상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늘 언제나 우리의 복의 근간에는 예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고면합니다. 그렇게 인사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 10년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과 기쁨을 누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 이후로 빌립보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왔고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에 이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파송하여서 그를 연보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서로 기쁨을 주고받았다면 그 좋은 기억이 항상 자신을 감사의 생활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추억을 그렇게 남기기 위해서 현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고받는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큰 두 날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대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날개와 그리고 또 하나는 교제의 날개를 얘기합니다. 이 예배와 교제가 함께 잘 어우러지게 균형 있게 그렇게 펄럭여줘야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비상할 수 있다라고들 비유를 하죠.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강조하지만 이 바울과 빌립보 이 성도 간의 이 교제, 감사와 이 사랑의 중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6절에서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는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그들이 복음을 처음 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도록 여태껏 이끌어 주신 분이 너희 스스로의 어떤 의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은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해 주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복음 사역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궁극적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어떻습니까? 양어깨에 무거운 짐짝을 탁 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할 때, 내가 나의 어떤 공로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나의 능으로 해보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너무 큰 짐을 느낄 때가 많죠. 바로 그런 잔뜩 들어가 있는 힘을 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 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를 확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7, 8절에서 언급하죠.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복음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에 바로 사랑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쓰여 있는 이 증인, 이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는 7절에 언급된 법적 용어들, 마땅한, 디카이오스, 변명, 아폴로기아, 확정, 베바이오시스와 함께 재판관 앞에서 어떤 사실을 변호하고 확증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증인, 마르티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정 용어의 사용은 현재 구금되어 있는 이 바울이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과 그가 본질적으로는 무죄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함께 매임에 동참하고 은혜에 참여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표를 제시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이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겠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와 나의 거리가 만날 수 없는 거리라고 할지라도 기도로 동역하고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연밤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함께 매임받고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중앙 과정이 어떠하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 중심의 본질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장로님 마음에 교회가 있다라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은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왜 이렇게 교회를 분란시키지? 라는 마음에 저분 마음에 교회가 없다라고 우리 나름대로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이라도 누군가가 내 마음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서문, 이것의 마지막 부분인 9절에서 11절은 바울의 기도로 마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기도문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두 개의 희나 구절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희나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흔히 표현하는 대절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가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성도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간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두 개의 또 희나 구절은 두 개의 논리로 그 결과로, 논리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의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은 모두 점층적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종말론적인 간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평생을 걸쳐서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죠.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 서문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소유에 대한 기도가 한마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간구가 성도라는 존재의 완성을 위한 기도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 서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실제적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혹여라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만 매몰되어 있진 않은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기도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수준까지 자라가는 그런 간구.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 이 집사님 이런 문제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집사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분의 총명함이 더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지극히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본질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 대해서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위한 간구,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서로 간에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간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지시길 소망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